자, 우리 3절부터 우리 자매님 목소리로 읽고 4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 황관장 아스무가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원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드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상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사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살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네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우리 아멘 하면서 앉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간식 뭐 먹고 싶냐고 하니까 컵라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선생님들과 컵라면을 뭘 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초코파이 월드컵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컵라면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우리 36강인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32강. 맥치즈 스파게티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 치즈 라면인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손가락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이거 이거 터치돼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까다롭네요. 네, 좋습니다. 자, 1번 맥 스파게티 그리고 2번 리얼 치즈 라멘.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2번, 1번, 2번 1번이 많습니다. 1번이 많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참치마요 비빔면이 있어요. 그리고 공화춘 짬뽕. 1번, 2번. 2번이 많습니다. 공화춘은 좋아요. 속초홍 계라면 보글보글 부대찌개. 1번, 2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2번이 많습니다. 익숙한 걸 많이 굴진짬뽕 그리고 스낵면. 1번, 2번. 2번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테이블이라는 거고 그리고 오동 통통면. 1번, 2번. 2번이 많습니다. 맛짬뽕 그리고 참참참 계란 탕면. 1번, 2번. 1번이 많네요. 매콤한 걸 좋아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자, 너구리 그리고 김치면. 1번, 2번. 1번이 많네요. 너구리로. 불짬뽕 그리고 간짬뽕. 비싼 게 나왔다. 불짬뽕. 팔도의 불짬뽕이냐 간짬뽕 볶음짬뽕이냐. 박빙이야. 그래도 1번이 맞네요. 네, 1번 불짬뽕. 자, 매운 해물 볶음면 홍성천거 그리고 꼬꼬면. 1번, 2번. 1번, 2번. 2번이 많습니다. 자, 짜짜로니 그리고 김치 큰 사발. 1번, 2번. 짜짜로니 김치 큰 사발. 김치 큰 사발. 무파마 틈새라면. 무파마 틈새라면. 무파마 틈새라면.
도무슨 이렇게 손을 이렇게 2번. 이것도 비슷한데 2번이 많습니다. 문제는 진라면 매운맛 그리고 큰 튀김우동. 네, 1번 진라면 매운맛. 매운 걸 좋아하는구나. 자, 강릉 교동 반정 그리고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자, 와, 이 라면에 그거죠. 자, 신라면과 양념치킨 라면. 양념치킨 라면 아마 볶음라면으로 기억해요. 양념. 네. 1번입니다. 오, 구수한 누룽지 그리고 삼양라면. 1번, 2번. 2번이 맞습니다. 오, 오모리 김치찌개 그리고 탄탄면. 1번이 맞습니다. 김치찌개. 오케이, 이제 8강입니다. 16강입니다. 자, 스낵면 대 너구리. 너구리가 맞네요. 틈새라면과 진라면. 진라면이 맞네요. 신라면 대 공화춘 매운맛. 아주 매운 짬뽕 공화춘. 신라면이 맞네요. 김치 그리고 우동통면. 김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찌개 맛짬뽕. 1번, 2번. 2번. 그리고 삼양라면 그리고 맥치즈 스파게티. 삼양라면. 확실히 매콤한 거를 더 좋아합니다. 오징어 짬뽕 대 불짬뽕. 오징어 짬뽕 대 불짬뽕. 오징어 짬뽕. 네. 그리고 김치찌개 꼬꼬면. 김치찌개 꼬꼬면. 또 바뀝니다. 그래도 1번이 맞습니다. 1번 김치찌개. 삼양라면 너구리. 이제 8강입니다. 너구리로 가겠습니다. 너구리 좋아. 자, 오징어 짬뽕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매운맛. 자, 김치 큰 사발 맛짬뽕. 1번, 2번. 김치 큰 사발. 김치찌개 신라면. 신라면. 이야, 4강입니다. 오, 이거 바뀌는데. 이거 완전 결승전 같은 느낌인데. 신라면 대 진라면. 신라면 대 진라면. 진라면이 많습니다. 와. 너구리 대 김치 큰 사발. 너구리가 많습니다. 결승전입니다. 너구리 대 진라면. 진라면이 맞네요. 와, 오케이. 진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 랭킹, 전체 랭킹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이게 랜덤이네. 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게 그 조그만한 육개장이더라고요. 그죠. 그게 안 나왔네. 네. 보세요. 육개장이 1등이고 다른 사람은 이게 랜덤이어서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라면과 여기서 랭킹 높은 것들 조금 준비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불닭볶음면 먹어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오케이. 오, 불닭볶음면. 알았어. 까르보나라여야 된다. 그냥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몇 명 없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알짝딱하게 생각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창문이라도 깨자라는 우리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련회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다니엘서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사님이 영화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영화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잊을 수 꿈을 그리 저게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고민은 절찬상의 왕조. 이거 본 사람?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데 이 영화를 전사님이 지난주에 봤는데 여러분들 꼭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는 거죠? 안중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전사님이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 이렇게 점령당했던 그 시대의 배경의 스토리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요 주변의 타국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식민지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자기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포장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안이 꼽게 본 이 안중근이가 이제 함경북도에 가서 군대와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군들과 싸워서 이제 일본들도 막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처럼 이제 식민 정치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이제 암살하게 되는, 그 암살에 성공하게 되는 굉장히 국뽕 넘치는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뮤지컬 형식의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영화인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영화를 이제 보는데,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안중근이가 한때 살았던 그 대한민국의 그 시대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참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인물이 있는 것처럼 참 안중근은 다니엘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강다니엘 말고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 나라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그 나라가 망해져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죠. 참 참혹한 시대인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국과 통치 아래 그들의 문화와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까지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더 불의한 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괴롭힘과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안중근이 살았던 그 일제강점기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천주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인데, 이때 정말로 그 천주교와 기독교가 일본에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기본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불지르고 총으로 막 사격하고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사참배 아세요? 알죠? 일본에 있는 신사라는 그 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와서 그 신을 믿어라, 그 신을 섬겨라 하면서 그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에게 기도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여버리거나 혹은 뭐 사자굴에 던지던가 아니면 불구덩이에 던지던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보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 안중근의 시대와 바벨론의 포로 시대와 지금과도 별반 다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나도 똑같은 부분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기 좋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찹니까?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적게는 6년이 되면, 6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많게는 6년이고 적게는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될 텐데, 요즘에 보니까 대학을 합격했는데 대학을 중도 자퇴를 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학교를 나가봐야 별거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을 간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요즘에 빈자리가 많대요. 그만큼 뭔가 옛날에는 정말로 뭐 대학을 가든 공무원이 되면 알아주는 직업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기꺼이 이루어봐야 집도 못 사고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들은 점점점 타락해지고 있죠.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음란한 것들도 정말로 많고, 그리고 뭐 쾌락주의에 지배받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문화, 같이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한번 같이 살아보고 만나보고 결혼하겠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히 보인다라는 거죠.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약 뭐 이런 것도 조사님 예전에 말한 것처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혐오 사상이 너무 많아. 극단적 혐오 사상. 이 그룹은 이 그룹을 싫어하고 이 그룹은 이 그룹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고, 사건 사고들도 너무나도 많죠. 세월호, 촛불 집회,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최근에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도, 교회가 핍박받았던 일도 참 이렇게 보면은 일제시대나 그리고 지금 바벨론 시기나 참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건 팩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왜 하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을까라는 원망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지금 이때 태어났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다니엘도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무진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태어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가족들과 친족들과 왕족, 귀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모두 다. 그 사건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내시로 살아요. 내시가 뭔지 알죠? 왕에게 시중되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 어쩌면 거세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가족들도 잃어버려. 그래서 거세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없겠죠.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쩌면 거세를 당해서 남자로서의 그러한 본질조차도 그런 것도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닐까라고 예측도 해본다고 합니다. 그저 포로로 끌려와서 언어와 문화와 식습관 그 모든 공기마저도 다른 곳에 끌려와서 포로로 내시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마저도 잃고 남자로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악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를 맛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만 내다봐도 두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지라는 이 의문이 드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어두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의문을 보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님이 오늘 원포인트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뭐냐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없나요? PPT 없나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점. 1. 하나님의 관점이 이 아이들에게, 이 다니엘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오늘 한 번만 이것만 가져가 봅시다. 알겠죠? 자, 다니엘서를 조사님 쭉 여러분들 필사한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다니엘서 4장 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땡땡땡. 그리고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넘겨볼까요? 왕이여 그 해석을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명한 것이 뭐 계속 지극히 높으신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총 몇 절 동안 나오지 않아요? 13번. 대박. 다니엘이 총 12장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13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요 이렇거든요. 일라이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가장 높은 하이스트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일라이라는 하이스트라는 표현이 10번 등장하거든요. 10번. 근데 이 10번 등장하는데 이 10번이 다 어디에 등장하냐? 다니엘서만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니엘서만 이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일본 제국도 굉장히 식민지를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정말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작은 나라에 불과한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가라고 표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다니엘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 바벨론의 왕조차도 너희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높이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패배한 나라, 포로가 된 나라에서 믿는 신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삶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을 관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매번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땅을 디디고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흔적, 그 다니엘의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거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찰자에게 고하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막 먹는 게 뭐 어때서? 솔직히 왕의 그 포도주를 좀 마시는 게 뭐 어때서?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혹시 다른 타국에 여행 가본 사람 그 독일의 제일 유명한 게 음식이 뭐죠? 소세지와 맥주. 우리 어른들이 아마 가면 꼭 먹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럴 것 같은데 독일에 가서 맥주랑 소세지랑 한번 맛보는 게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가면 뭐가 유명한 줄 알아요? 와인이 또 유명해요. 와인. 그 가가지고 기분 좋게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식사하는 게 그게 뭐 어때서? 그죠? 뭐 어때서 하는 거죠? 이 다니엘도 바벨론에 유학 가서 우수한 학문과 공부하면서 왕의 고급진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게 뭐라고?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다니엘은 이것 좀 어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단순히 그냥 이것 좀 어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낮은 가치에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포만감 그리고 잘못된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할까. 내가 몸이 편해지면 어때요? 내가 그 왕이 주는 음식과 이런 것들 먹으면서 내 몸이 편해지면 어때요? 점점 게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물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치열하게 결단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잘못된 포만감으로, 잘못된 배부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왕의 음식은요, 단순히 먹는 음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 또 넘쳐 흐르는 새로운 문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음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남의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그 남의 땅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눈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학문을 더 공부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요, 그들의 법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공부하며 모든 그 나라의 거대함과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야지 잘 살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친일파 어때요? 그 당시에 잘 살았잖아요. 그들의 법에 잘 수긍해주고 장씨 개명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했잖아. 그게 잘 사는 게, 세상 눈으로는 그게 잘 사는 거였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배부름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강력한 무기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우리는요, 성공, 인정, 부귀, 권세라는 이 이면에 두려움과 염려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과 부귀, 돈, 그 모든 명예 속에는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갈구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두려움에서. 왜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을 믿어야지,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가야지,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달성해야지, 그래야지 니들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인정받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망해 라고 세상을 가르쳐주면서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출세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고 산다는 거예요. 친구들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큰 숲을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그 나무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만 바라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커다란 벽 앞에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냥 무슨 일 생기면 예배는 중단될 수 있는 거구나, 예배는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교회가 그렇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학원은 꼭 가야 돼.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줌 수업은 꼭 들어야 돼. 이 코로나 시국일수록 우리가 더 뒤처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두려움이 조상되면서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기보다 성공과 돈을 더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보다 내 관점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렇다 인정하십니까, 친구들? 네. 전사님이 부산의 찬양 집회를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다녔어요. 우리 지금 최근에 미러브 갔다 왔죠. 그런 찬양 집회를 조사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화요 모임이라고, 화요 모임 예수전도 다니라고, 부산에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했던 그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해서 갔었는데, 어느 날은, 특별한 날은 이제 새로운 초신자와 함께 가게 됐어요. 늘 가던 친구가 아니라 초신자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갔는데 열심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갔는데 웬걸 마침 그날 집회가 쉬는 날이더라고요. 2시간을 걸려서 대중교통으로 미국에서 왔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야 이거, 불평이 나오죠. 이렇게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빨리 공지도 안 해주고, 막 이런 불만과 허탈감이 막 쏟아지는데, 초신자, 이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딱 내뱉은 말을 듣고 나서는 우리의 허탈감과 허무감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대박.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고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꼭 찬양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와, 대단한 친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만 바라보면 어때요? 불만, 불평, 허무, 두렵고 무섭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배울 것은 뭐가 있고, 내가 지금 얻을 것은 뭐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불평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수련회 가서 회복해야 돼요. 이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딜 보고 계시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가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수련회의 그 주제를 압니다. 뜻대로. 도대체 나를 지으신 뜻이 뭐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뜻이 뭐지? 아름빛 교회로 부르신 뜻이 뭐지? 정말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아버지의 뜻이 뭐지? 라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내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회복되었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연사님이 임원단 친구들에게 설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미션을 줬습니다. 어떤 미션 줬죠? 혜민아, 제가 어떤 미션 줬죠? 금식. 조연사님이 얘네들에게 아마 생전 처음 해봤을 거예요. 그죠? 금식을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기 금식하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조연사님이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점심, 저녁을 꼭 먹을 것 같아요. 아침을 먹으니까 안 먹는 친구도 있으니까 아침 말고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굶고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중등부 샤이니 친구들을 위해서 수련회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을지 전사님이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사님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불만 불평했다는 친구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내 할 거 하면서 남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서 불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볼까요, 친구들? 전사님이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참 먹어야 할 나이, 한참 배고플 그 나이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참고 있구나. 그리고 먹는 것보다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 마음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은혜를 안 줄 수가 없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에이 미련한 것들 그냥 밥 먹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만큼 간절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 내 시선으로 보면 그건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속도 겁나 아파요. 그리고 우리 필사 노트가 작더라고요. 전사님 써보니까 한 장에 한 페이지를 다 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작게 써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필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심히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시각, 내 좁은 시각, 그 가까이 있는 나무만 바라보는 그 시각에 너무 익숙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 나이가 포로 시기로 잡혀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친구들? 아는 사람? 10대예요, 10대. 막 40, 50대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 때 포로예요, 포로. 근데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 수련회 겁나 불편해, 겁나 가기 싫어. 어떤 친구는 요즘에 이렇게 하죠. 나 MBTI I인데, 나 MBTI I여서 가기 싫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은 나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서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가자고 하지? 그 뭐예요? 내 시각이에요. 내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고 저 그런 성격 아닌데 저 한번 가볼게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봐주시겠어요. 그 친구를 외롭게 냅두시겠냔 말이에요. 그 친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전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 네, 친구들 정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은요, 코로나 안 무서워요. 조사님 코로나 2번이나 걸려봤거든요. 또 와도 안 무서워. 정말로 감기지 잠깐 일주일 쉬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코로나 정말 안 무서운데, 그런데 조사님이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빼앗길까 봐 겁나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외에 다른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관점만 있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고 코로나 말고 다른 병들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을 세상에 빼앗길까 봐, 여러분들이 세상에 떠내려갈까 봐 정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코로나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면서, 하나님이랑 거리가 생기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두려움에 돈을 모으고 두려움에 성공을 찾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원치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꼭 수련회 함께 합시다. 안 가면 이들이 손해. 네. 전사님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전사님이 관찰력이 좋아요. 전사님이 미술을 했잖아요. 전사님이 미술 입시 때 사람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게 미술 입시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관찰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전사님 진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관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태가 보여요. 특별히 요즘에 눈에 계속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서준아, 너 나 피하지 마. 서준아, 나 피하지 마. 전사님은 서준이가 사실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얘는 8월달 미국 가요. 유학 가거든요. 근데 좋다 이거야. 가는 거 환영이 축복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전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대로 미국 가면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별의별 것들이 다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동성애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네가 동성애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과 그런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얘 제대로 좀 하나님의 관점을 심겨주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겠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뭘 말하고 싶냐면, 뒤로 빼고 도망가는 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막 핑계를 대고 막 내가 이렇다라는 이유로 타당성을 대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습관이 벌써 그렇게 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 성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건 내 성향과 상관없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있어도 됩니다. 다 막 미친 척 인사처럼 막 날뛰면서 막 게임하고, 아니요,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맞춰서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싶으면 옆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근데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그 자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도망치다 보면 여러분 대학 가서 청년되면 돌아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현실이 더 보이고 세상이 더 보여서 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걸 못 누리다가 이번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신뢰하는 친구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부르는 찬양이죠. 깊은 곳에 나아가 후렴에 내 발을 띠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그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서 떼지 못했던 그 발 내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무서워서 떼지 못했던 발, 내가 이거 하고 난 가면 내가 진짜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라는 그 두려움, 혹은 내 성격은 이래서 너무나도 나는 섞일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거기서 발 떼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들 작은 발걸음 한번 떼죠? 하나님이 껴안아 주실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작아지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어두운 가운데 계속 끌어당기는 게 뭡니까?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뭐 괜찮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습관된다니까요. 그게 익숙해진다니까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를 계속 작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계속 어둠 가운데 끌어당기는 그것이 뭔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한번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해볼게요.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을 다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라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의심 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게 하실 것을 주님 내가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시옵시고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며 또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며 앞으로 내가 어디로 달려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코로나 틈차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뛰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